할렐루야. 아멘. 일주일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자,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아멘.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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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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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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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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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손에 이끌림을 주님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능력의 오른팔에 안겨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 마귀는 아버지와 틈이 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온전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과 타성해져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합심하여 아버지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훌륭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아버지여 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여 섬김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여 더욱더욱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놀라운 손길 속에서 아버지여 더 큰 은혜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실 목사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아버지여 마음판에 새기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아버지여 말씀이 전하여질 때 아버지여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그 말씀을 전하고 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2시에 경배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인경 자매님 가정이 충남 천안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멀리서 교회를 출석하셔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같이 예배 참석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유정아 자매님 자녀인 김수현 형제가 다음 주 6월 22일 월요일에 입대를 합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또 예배 마치고 얼굴 또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한다고 말씀도 해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또 입대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수 모치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감사떡을 밑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유승재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 예배와 찬송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사역에 귀중하게 사용되어서 서울 성서 침례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물질이 되도록 밑바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더욱 신실하며 깊은 믿음과 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들, 집사님들과 그리고 각 부서의 또 모임에 교회의 모든 일에 수고하는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과 기쁜 깨우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 선언문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서 침례교회 사명 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가진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영성을 통한 하나님 사랑. 하나, 바른 인성을 통한 이웃 사랑. 하나, 다른 비전을 통한 세계의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2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통치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지쳐있는 영혼 또 지친 육신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 그 심리학자 커트 리히트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쥐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라는 시험이었는데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쥐를 시험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물이 가득 담긴 통에 쥐 한 마리를 넣어놓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 쥐가 처음에는 헤엄을 치다가 어느 순간 헤엄을 멈추면서 물속에 잠겨서 결국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쥐 한 마리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똑같이 쥐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헤엄을 치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빠져서 가라앉으려고 할 때 그 쥐를 꺼내서 회복실에 놓고 회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쥐를 다시 물통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이전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수영을 하면서 또 체력이 고갈되겠죠. 다시 꺼내서 회복을 시키고 또 물속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헤엄을 쳤다라는 그런 시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오래전에 시험한 건데 이 좀 와전되면서 어느 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쥐가 15분 동안 헤엄을 쳤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시간 버텼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있어서 저도 최근에 영상을 봤더니 60시간 동안 헤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쥐 체력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시험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왜 처음에 쥐는 그냥 물에 빠져 죽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G는 왜 계속 헤엄을 쳤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커트 리히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오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G가 처음에 있는 G는 아무리 헤엄을 쳐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체력을 고갈하고 결국 죽느니 빨리 죽고 말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두 번째 G는 죽음의 직전에서 체력의 한계에서 다시 건져졌잖아요. 지금 내가 체력만 버티면, 계속 헤엄만 치면 다시 누군가 나를 꺼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물속에 잠겨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나를 꺼내주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꺼내줄 동안에 버틸 동안 버텨보자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 심리학자 리히터가 이제 실험을 해서 시험 제목 자체가 희망 시험입니다. 희망.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가 어떻게 시간을 견뎌내는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은 안타깝게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가슴에 참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누군가 그 사람 옆에서 진짜 친구로서 좀 같이 있어줄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상황만 좀 더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에 대한 것들을 보여볼 수만 있었다면 과연 스스로 저렇게 목숨을 끊었을까?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을 때 본인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지막 결정되어진 부분이라고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G를 봤을 때에 희망이라는 것은 좀 더 오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족과 함께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아내를 잃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와서 썼던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내용인데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책을 보면은 첫 번째 그가 썼던 얘기는 강제 수용소에서 체험기를 얘기합니다. 아우슈비츠 등 수용소에서 겪은 그 많은 그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들을 쓰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절망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디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이 책 안에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로고테라피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로고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로고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프랭크는 여길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말을 목적과 의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의미가 삶을 치료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로고테라피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은 의미를 발견할 때 가장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의미를 발견할 때, 그리고 고난 자체보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고통을 견딜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리히터의 그 희망 실험처럼 G에 대한 이야기나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삶의 의미, 희망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생명체를 강하게 만드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한 줄을 요약해 보면은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삶의 이유가 되겠죠.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죠. 곧 집에 갈 것이다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사람들,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우리를 집으로 보내주기지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사람들보다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라는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무엇이냐, 당신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관계의 아픔,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가는 생쥐처럼 우리도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정말 버티고 버티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고난 자체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 실험이나 아니면 프랭크 얘기처럼 고난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이 어쩌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희망이 사람을 살린다인데요. 저는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희망의 근원,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로 32절에는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도 사실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절은 약 2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2달 후에 진행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4장 이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들, 제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전 사건과 같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서 핍박하고 협박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말한다는 것 자체도 두려웠을 것이고, 어쩌면 본인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또 요한이 갇히고 이제 그들이 풀려나서 오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23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어쩌면 살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라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사두개인들에게 협박을 받았는데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말합니다. 그렇게 또 증거하면은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여러분의 반응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당분간 우리 모임을 좀 중단하고 각자 집에서 조용히 있읍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동안에 전도하지 말고 다들 몸살이면서 그죠? 몸살이면서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반응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잘못된 반응일까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스스로 국가의 정책에 따르면서 셀프 컨트롤 하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스스로 했던 상황들 볼 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호하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 당분간 몸조심하면서 각자 집에서 지냅시다 했을 때 당신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탓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시 좀 안전을 취하는 그런 마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고 모임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면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협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회의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고, 제일 먼저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앞에서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희망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 이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찾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얘기하셨죠. 이 말씀 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포기 대신에 빅 프랭크가 말한 것처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24절 다시 읽어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군왕들이,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이들이 인정하면서 27, 28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6절에 얘기되어 있죠.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 시대 말씀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스르기 시작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협박을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과정 속에서 그리 됐고, 지금 그들을 핍박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것도 우연이나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지나가야 될, 겪어야 될 고난이다라고 이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요약해 보면,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서 사람들의 악함보다도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핍박하도록 성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면, 자, 이 권세를 뒤집는 분 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도 우리를 옮기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이제 감옥에 갇혔고 대제사장들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2달 전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됐죠?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잘 얘기해서 당분간 모임하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도록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 그 뜻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베드로를 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베드로가 절대 양보하지 않자 꺼리를 주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멈추게 할지 꺼리를 주지 않았을 때 그들도 당황해서 일단 풀어주자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2달 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설교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엉뚱한 설교로 흘러갈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거는 2달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전에도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 변함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이유, 베드로가 지금 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분명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들의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몇 가지가 있겠죠. 저 대제사장들을 빨리 바꿔주시든지 핍박을 사라지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협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알았어요. 핍박도 알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이 온다는 거 알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는 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프랭크가 표현한 것처럼 고난을 견디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미였다라는 얘기. 고난을 견디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미였어요. 대제사장들이 뭐 고난의 강도를 낮춰줬거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죽어서 더 핍박할 사람들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무런 고난도 없는 곳으로 옮겨졌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이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고난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표현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죠. 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걸 또 요즘 뭐 여성 폄하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데 전혀 아닌 거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에는 좀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행하는 그 삶의 무게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약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 또 내가 사랑하면서 표현해야 될 그 대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와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바뀌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협박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면 환경을 바꿔줄 게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들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봤을 때 그들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이유를 찾아가며 살았다는 거죠. 단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그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뭐냐면 삶의 본질을 그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 여러분이 안다면은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32절부터 37절에 보면은요, 그들 마음속에 그냥 성령의 충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진 걸 알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어짐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각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각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걸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간에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시험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역행해서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만을 위해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2절로 37절은 셋째 주에 넷째 주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한 긍정적 희망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근본, 그 희망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여러분에 묻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 앞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유일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복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맛있게 마시는 것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필요한 것과 절대적인 우리의 본질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알면은 그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여러분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석이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찾으러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얻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흔들린다면 그래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인간관계,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냐라는 거죠. 욥도 고난 가운데서 참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건강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그 엄청난 재산을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라는 희망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계속 보면은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인생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욥이 시험에 받는 처음에 시험의 이유도 그거였고 욥이 끝났을 때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적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도 이 이유였어요. 하나님, 욥이 언제 건강이 회복되어지느냐, 욥이 언제 물질적으로 회복되어지냐, 그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느냐, 이 부분이 욥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욥은 많은 것들이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희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꿈꿨던 것처럼 언젠가는 형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거야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형들이 나중에 무릎 꿇을 때 그때야 자기가 옛날에 꿨던 꿈을 그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애굽에 가서 그 형들에게 절 인사받을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꿈은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언젠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그 사람이 되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딱 3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만이 요셉에겐 희망이었어요. 총리가 되지 않아도 형들은 나에게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분을 흔들리는 매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린다. 여기서 희망은 무한 긍정,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 때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린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고난과 핍박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크랭크가 말한 것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여전했고 핍박은 계속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랭크는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때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은 단순히 언젠가 이 문제가 끝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희망은 고난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희망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붙든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에 나를 흔들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었다면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막연한 소망이 아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희망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힘임을 믿습니다라고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또 많은 핍박받고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함께 살아갔던 2000년 전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삶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의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긴 시간 속에서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쓰러진 나를, 지친 나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성령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악의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이, 어떤 영향력들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를 흔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 환난, 근심, 걱정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기기를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